이제 이 로마서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마음대로 하라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 예전에 작은 동네를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에 차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식당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로또 가게였습니다. 그 로또 가게에서 1등이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도지 잘 받습니까? 전도지에다가 건빵 붙여줘도 잘 안 받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다고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로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만 복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 삶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내 삶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할 때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내가 죄인이지?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의 여덟 아홉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행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필요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볼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항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마서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로마서에 빼곡히 담겨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는 책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로마서를 표현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도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로마서는 목회자들에게도 아름답지만 참 정복하기 힘든 그런 높은 산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이 로마서를 이제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묵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로마서 안에 있는 가득 담긴 그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 치료에 이 단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알코올 중독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자신이 병들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치료제가 없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가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등장합니다. 18절에 나온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절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이 마르시온주의라고 합니다.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 그 신약의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이셔야만 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한 결과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불경건함과 불의함입니다. 먼저 불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불경건함이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취급을 한다면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이 불경건함입니다. 반면 불의함이란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형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부한 하나님의 진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9절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란 자연이나 역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피는 작은 꽃을 한번 보십시오. 바쁘면 이 작은 꽃도 안 보이는데 작은 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잡초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오밀조밀한 그런 꽃입니까? 또한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얼마나 정밀하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인류의 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피 한 방울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혈을 하잖아요. 또 우주는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여전히 인간은 우주의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신성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작품 하나만 봐도 그 작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작가의 스타일과 작가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작품인 이 세상을 보며 창조주의 그 존재를 우리가 눈치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스님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 엄청나게 그 그랜드 캐년 아시죠? 엄청나게 그 웅장한 그 그랜드 캐년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그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경외감, 그러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경외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일반 계시만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는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니요, 저는 아무리 세상을 봐도 창조주가 있다는 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핑계댈 수 없도록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환히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댈 수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리인 일반 계시에 대해 정작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 단어는 worth에서 나온 겁니다. worth는 뭐냐면은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게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매우 배은망덕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멘델스존의 사도 바울을 들었는데, 이 로마서를 그때 그 멘델스존의 사도 바울을 들으면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책이기 때문이죠. 음악은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우리는 박수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음악에 대한, 그 음악을 만든 사람과 그 음악을 연주한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졌고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24절, 26절, 28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24절에서도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26절에서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8절에서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세 번을 반복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이 말씀 본문의 거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유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게 왜 진노야 하나님의? 뭐 때리든지 뭘 하셔야 그 진노지 이게 무슨 진노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때려도 말을 안 들으면은 자식이 그럼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네 마음대로 해 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되 그 책임은 온전히 네가 다 져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고 그건 하나님의 유기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 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 잃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 자식아. 그러면은 자식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 이제 손해보고 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아버지가 딱 그 스타일입니다. 그 당시에 탕자의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율법의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서는 아버지가 그냥 줘요. 아버지가 뭐 화를 내고 이런 게 없어요. 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몽땅 다 잃고 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기다리셨던 것이죠. 네.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다 잃고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유기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만 더 넘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버려두심은 크게 두 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18절에서 나온 불경건함과 불의입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함과 불의가 나타내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3절, 25절, 26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반복되는 단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이런 반복되는 단어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그게 뭐냐면 바꾸다입니다. 바꾸다. 25절에 보시면 우리의 불경건함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건함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당시 황제를 숭배하거나 또 이렇게 뭐 돌이나 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했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 놓으셨어요. 뭔가를 숭배하게끔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면 우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상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숭배하고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나무 옛날처럼 나무나 돌 뭐 이런 거를 뭐 숭배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뭐 산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이제 시대를 따라 겉모습을 바꿔서 세련된 형태로 돈과 권력, 쾌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상들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우상은 움츠려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조건만 만들어지면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쉽사리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돈과
권력과 쾌락에 취한 사람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금송아지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일 뿐 본질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붙여놓고 이름을 붙여놓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게 됩니다. 우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 또는 그 우상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에서 말하는 불의함인데 26절부터 32절에서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종역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 여기서 바꾸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과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종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탐욕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서 동성애를 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동성애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바꾼 것처럼 동성애도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부끄러운 종욕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십니다. 물론 이게 에이즈나 이런 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는 동성애의 죄로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만 특별한 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성애가 엄청나게 더 큰 죄라서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어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불의에 우리를 내버려 둔 거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그 죄들을 열거합니다. 이것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죄들입니다. 이 죄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가정적인 그런 모든 죄들이, 그런 죄의 목록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굳이 나눠보자면 깨어진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죄의 목록들은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모략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는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신의가 없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다 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에 내버려 두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죄의 목록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동성애의 죄나 이런 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유기의 결과가 바로 이 죄, 이 불의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바로 32절에 보시면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참 제가 다루지 않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쫙 그 죄들을 열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한 구절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갑자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찬송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데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를 읽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